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차가 다니는 줄, 레일이라고 하는데 두 줄입니다. 이 두 레일은 언제나 평행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하나로 합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차는 전복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레일은 평행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찻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관계에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해봅시다. 만일 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으며 계속 대립한다면 그 관계는 어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마다 사사건건 평행선처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 정말 우리들에게 주는 심각한 질문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그으며 나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남의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나 자신의 이야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이것은 아멘, 이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내 인생은 나의 것, 건드리지 마십시오, 멀리 물러가 계십시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인식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마치 기찻길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계속 평행선을 긋는 인식의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 미러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의 복수 세메이아, 이 말을 이렇게 표적이란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 사인, 기적, 놀라운 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너무 의미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쓰임새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인이라는 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인이라고 쓰였을 때 그 사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표지판의 사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불고불한 산길을 갈 때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 안전 운행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로의 곁에 사인판을 세워두지요. 만약에 이렇게 굽어진 그 사인이 있다면 운전자는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굽어져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분명히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이 사인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건 분명히 기적이지만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적을 통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지, 바로 그것이 이 세메이온이란 말이죠. 세메이온.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적 그 자체에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내 이 아픈 병이 해결된다, 우리 집의 이 큰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지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오고 있는지 알았어요.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고 연민,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다 가르쳤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이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여기서도 헬라어 세메이온이 쓰였어요. 같은 말이 쓰인 거예요. 물론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으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그들에게 기적이었어요. 기적. 곧 그 기적은 그들에게 이제 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거. 이분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 그래요? 지도자 한 분을 잘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 이 정치적인 이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실히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권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는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도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인가 보다. 그들은 드디어 마음속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왕으로만 세우면 우리는 이 정치적인 이 압박에서 우리는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 경제 문제. 경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야. 이분을 왕으로만 세우면 뭐 경제 정책 수립할 필요도 없어. 그냥 빵만 몇 덩이 있으면 돼. 빵만. 그러면 이분이 한번 다 기도하면 전 국민이 배부리 먹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남겨진 12광줄이 봐. 이게 증거 아니야. 증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고 남겨진 12광주리의 이 떡, 이게 분명한 증거 아니야. 이분을 왕으로만 세우면 이제 우리 걱정할 것 없어. 의사 필요 없어. 병원 필요 없어. 의료보험 들 필요 없어. 이분에게만 가면 소경이 눈을 떠요.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해?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될 것 아니야.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기대와 설렘으로 막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억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하셨기에 그들의 바램을 피해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여기서 두 개의 평행선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이게 만나지를 않는 거야. 이게 만나지를.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아이고 거기에도 안 계시네. 또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며칠 동안 아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너무나 반가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냉대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니? 너희들이 이 세메이야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여전히 너의 절박한 문제, 떡의 문제,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것 아니지 않니? 예수님 묻는 거예요. 참 힘든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떡의 문제는 내 생명이 걸린 생존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먹어야 사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한다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나라에게도 그 나쁜 여파가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이 고일 관세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입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소리 소문 없이 이 떡의 문제 때문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아니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문제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정말 이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비정하지요. 어찌 그럴 수 있나요? 우리의 이 절박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이 잘못된 표적을 구하고 있노라 우리를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절박하니까, 내 삶이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돌보아야 하는데 그 문제가 안 되고 점점 위기의 나락으로 떠밀리니까 이건 내 문제인데 이걸 어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대박, 그거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벌여서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인기와 명예와 돈을 벌려는 어떤 기대들, 돈과 미모와 배경을 두루 갖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어제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에 무려 47대 1 넘는 경쟁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안정된 철밥통 공무원 돼야지. 50대 1에 이르는 그 시험에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 경쟁률 뚫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 남들은 폐업을 하고 남들은 망하고 건물마다 공실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나는 창업을 했는데 내가 한 창업은 성장해서 중기업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대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꿈. 또 치명적인 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하는 기대.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어떨까요? 남 얘기할 필요 없죠. 저도 절박해요. 어떤 게 절박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해야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산을 넘고 강을 걷는 것 같아요. 저의 절박함은 내가 설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아멘 아멘 환호성을 지르는, 그게 제가 구하는 표적일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간수 기도를 해줬더니 그 병마가 그 순간에 다 안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에서 회복되죠. 저는 그 목사 신령한 목사님이야, 신령한 목사님. 제가 구하는 표적. 교회마다 얼마나 지금 재정난의 허덕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쳐서 복지시설, 교육시설, 선교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마다 교인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올려 드는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쥐꼬리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교인들 아픈 거 좀 어떻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좀 어떻게 경제적인 거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자녀들 좀 어떻게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어떻게 좀 직업 좀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정작 쥐꼬리요, 나머지는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실상, 그 실상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영생을 위한 일을 해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또 뭐라고 묻습니까?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껏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인식의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6장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거란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이 표적의 실체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표적을 기대합니까? 어떤 표적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은혜, 선물, 횡재와 같은 것들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그들은 떡을 요구했던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폭발적인 대박을 원했던 거죠. 요즘 신앙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외부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표적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내적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인, 십자가를 단지 장식물로만 사용하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대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건 잔인무도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최악의 수치와 최악의 치욕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 그 다른 방법은 다 뒤로 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고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시고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자리까지 내려간 겸손이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표적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수치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는 외면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건물은 화려한데 십자가의 정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들 하는데 십자가의 희생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동산을 키우고 교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밤낮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지요.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집단으로 싸움을 하는데 복면을 쓰고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력으로 하는 게 보도가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거 이단 사이비 총파예요. 근데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단 사이비에 속한 교회가 그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저게 기독교냐? 저게 자기 교회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 표적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 대신 표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규모가 10만 명이다. 우리 교회 예산이 이만큼이야.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센터가 있어.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구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출세도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내 기업이 망하고 내 몸에 치명적인 병이 덮쳐도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이것 없는 모든 것은 사망이요 멸망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당장 그들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도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알아요.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즉시 풀무불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들이 왕 앞에 풀려나갔다는 것은 왕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든지 이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고백을 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절박하여 찾는 분에게 그것을 찾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눈치 없는 목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예수님보다 더 갈망하는 표적이 아닌지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뛰어난 능력, 번영, 대박, 건강, 가정의 행복 등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의 형님이 또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삶이 감당하기 힘들다 하여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것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 폐병으로 호흡을 못해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구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고통받는 현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십자가를 품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표적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